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고난 후에 오는 것들, 고난 후에 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기 큐티가 지난 주 중에 끝났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할게요. 욥기 큐티 하느라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좀 피로감이 더해지는 그런 큐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텍스트만 읽어 나가기에 쉽지 않은 문체, 또 단어들,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참 욥기를 한번 마음 먹고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지난한 큐티의 과정을 지나오시느라고, 본문의 과정을 지나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었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한일 우호의 해가 지정이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한일 우호의 해.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좀 서로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해를 지정하고, 이 해를 기념해서 양국의 대표 작가라고 선발됐달까요? 이렇게 선정되었달까요? 이로 된 공지영 작가와 일본의 츠지 히토나리, 이 두 분의 작가가 공저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이 공저한 작품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1월부터 방영이 되는 건지 촬영이 되는 건지 그런 예정으로 드라마화 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어떤 책인지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작가들이 쓰고 또 이렇게 드라마화까지 할까. 더군다나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았던 냉정과 열정 사이의 정신적 후속작 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 기대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뇌리에 탁 박혔고, 이 제목이 크게 특별하다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앞에 사랑자만 고난 후에 오는 것들, 이렇게 저한테 좀 와닿으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냥 혼자 짐작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대강 소개되어 있는 기사 같은 걸로 미루어 보건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이야기, 그런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남녀가 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나가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왜 이렇게 흥미를 느끼나요? 한번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죠. 그날에 충실합니다. 굉장히 서로에게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별을 예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별하고 나면 그때부터 두 사람 서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겪게 되면서 참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사실 이별 후에 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고난이 어쩌면 그 후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사랑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기대한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할 것이고, 고난 후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잘 정리했나요?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지금 순간이 오래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고난은 지금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기대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늘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주일 예배를 지나왔었습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 42장의 이 본문은 얼핏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여지죠. 모든 갈등은 해결됐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이해하던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잘 참아낸 욥이 결국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만나더라도 잘 참아내고 그 대가로 축복받자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 이야기로 손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잘 참으면 두 배야, 두 배 축복. 이거 할 만한 베팅 아닌가? 그렇게 이런 아주 손쉬운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태까지 욥기가 이야기해 주다시피 어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문장이 이상한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참아낸다 하더라도 그 후에 좋은 것으로 그것도 2배로 대갚아질 확률은 사실상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마치면서 고난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과연 만족시킬 만한 엔딩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추원컨대 고난 후에 오는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 산, 그것 이후에 오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욥에게 고난 후에 오게 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욥에게 고난 후에 오게 된 것들, 고난 후에 오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이건 되게 의외입니다. 회개. 고난 후에 회개하게 됐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문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고난 후에 회개가 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아주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야, 너 고난을 겪는 게 회개하라는 뜻이야, 임마.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앞서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에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그런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심지어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1절 위에 욥의 회개 이렇게 제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죠? 야, 욥이 실컷 두드려 맞더니 회개했어 라고 말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자기는 무죄하다고 바락바락 대들던 욥이 하나님이 이 앞선 2-3장에 걸쳐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자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가 된 건지 우리는 뭔가 그냥 욥이 회개했다 이것만 들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신과 악마의 내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휘말린 한 인간이 그나마 발버둥 쳐 보았는데도 결국 신의 압도적인 질문 세례 이렇게 세보니까 한 70가지가 되더라고요. 네가 뭘 아냐, 뭘 대답할 수 있냐, 어디 있었냐, 뭐 아냐, 70가지나. 참 이게 무슨 프로 파이터가 중고등학생 싸움 좀 한 다음에 앞에 세워놓고 야, 때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들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놓고 이제 거기에 제압당한 욥이 완전히 그냥 꼬리를 내려버린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인상까지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인 고난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건가? 결국 그냥 믿으라는 얘기인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서도 이상한 그런 찜찜함을 느낀다 이건 거죠. 왜 이런 불편감이 드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이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우리의 존재가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잘못했던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선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정의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쓰인 회개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그 단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회개라고 번역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회개, 잘못한 데에서의 돌이킴, 이전의 잘못을 수정하고 입장을 바꿈이라고 하는 정도의 회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후회하다, 한탄하다, 마음이 풀려 누그러지다. 후회하다, 한탄하다, 마음이 풀려 누그러지다. 즉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 친구들이 꾸준히 고발해온 것처럼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회심해가지고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입장을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혈기를 부렸으며 이 모든 것들을 뉘우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오해가 사르르르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해했네요. 이제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배 까고 말랑 누워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가지고 내가 좀 오버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부분을 후회합니다, 한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문장을 썼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 지식과 우리네 삶에서 나타나는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전능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해가고 계신다 이렇게 입은 말하지만서도 그리고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 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것들 인정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다가도 뭔가 조금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용수철 이렇게 확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획 돌아서는 것,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언제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이 풀렸는가를 알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욥이 언제 회개하게 됐습니까? 언제 그 오해가 풀리게 됐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니까 욥이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두 눈으로 이렇게 마주했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앞에 40장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 최강,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인 리워야단, 베헤못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자세히 일러주시는 귀로서 들음으로 거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려질 만큼 자세히 듣는, 즉 듣는 것으로 보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 리워야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상상 속의 동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존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갖고 계신 성경에 또는 악어라고도 함, 내지는 또는 하마라고도 함, 이런 종류의 주석 달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학자들의 입장 차이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려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하는 주제이니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잠시 미루어 두고요. 시간 관계상 각설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모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지껏 욥이 당했던 고난과 리워야단이 가진 공통점, 그게 무엇인가? 욥이 겪었던 고난, 리워야단, 우리가 또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 고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리워야단은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뉘앙스로 욥에게 질문하셨죠. 41장 내내, 제가 마음 같아서는 41장을 다 함께 합독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 41장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데요, 너 리워야단을 컨트롤할 수 있니? 낚싯줄로 이렇게 깨울 수 있니? 네가 그 녀석을 이렇게 조련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리워야단, 우리 삶의 고난, 이 모든 것들,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데요, 리워야단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네가 처한 상황조차도, 그리고 네가 어쩔 수 없는 것들조차도 다 컨트롤하면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귀로 들을 때는 그게 그냥 귀로 왔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그 말들이 옳기도 했고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귀로 들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자기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이야, 쭉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정말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서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 깨닫게 되고 그제야 욥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게 고난 후에 오는 첫 번째 그것이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 고난 후에 오게 되는 것은 바로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축복. 본문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저와 함께 7절부터 9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보고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뻘쭘하고 민망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정작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 조용히 해, 네가 틀렸어, 더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욥의 손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욥한테 가서 욥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얼마나 낯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9절을 이제 마저 이어서 읽어주시죠. 9절 이에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야, 이렇게 보면 욥 친구들도 범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한번 요즘 세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욥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영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로 등장한 이 세 친구들도 필적할 정도의 영향을 가진 아마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욥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다시피 사람은 고난 그 자체보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던가 아니면 삶의 마지막 희망을 놓아버리던가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한테 막 몰아세웠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잘못했어, 내가 여기서 번제할 테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표현도 없어요. 그냥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10절에 나오지만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런 수식도 없이 그냥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뭐 화가 나는데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욥에게 이 친구들을 향한 어떤 억하심정이나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불편한 마음, 서운한 감정,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욥이 이런 서운함 정도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확 성숙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은 이전부터도 인격적으로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고난을 그렇게 지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고발할 때에도,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하라고 할 때에도,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 때도 그걸 다 참아냈잖아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욥이 지나갈 때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고 욥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뭐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그가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간의 본문에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그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켰다라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이 친구들에게 보이게 되는 욥의 어떤 상징성, 욥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즉 하나님이 욥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내 종 욥.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당신의 사역적 파트너를 말씀하실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역적 파트너.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적 파트너. 그 7, 8절에는 각각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계시면서 이 사역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는 조건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해라, 욥을 향해서가 아니라 번제를 싸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다셨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이거 누가 하던 일일까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기도 전부터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 이 역할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 역할을 머리 한쪽에 이렇게 두시고요, 또 하나 욥에게 드러났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 사람, 제사장 그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으며 고난이 없는 이를 향해 죄가 있다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인간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회복을 넘어선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설교 말미에까지 이야기가 가야 더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정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회복 이상, 그것을 더 넘어서는 완전한 회복, 갑절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욥으로 인해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또한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완전한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한 소망. 이걸 한번 따라 읽어주시죠. 시작. 완전한. 정말 그런지요.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죠.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에게 현세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욥기가 시작되면서 기록되었던 그의 재산보다 정확하게 2배씩이 많은 숫자.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산술적으로만 이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계수한 수치라기보다는 상징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 이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명까지도 우리 평균 수명의 2배인 140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이 있었던 거죠. 욥은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회복했고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마치 경조사에 찾아가서 축의금 부의금을 하듯이 친구들 그동안 그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있던 이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금고리 하나씩을 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또한 그의 재산이 말년에 욥에게 처음 주신 것보다 더 복을 주셔서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요. 놀라운 것은 아들 7과 딸 3도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냥 아들은 숫자 7로 그냥 다 묶어버리고 딸들은 이름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했죠. 역시 아들이 필요 없는 세상인가 하는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 의도를 두고서 보여주신 것처럼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가축과 돈은 다 2배로 갚아주셨는데 아들은 14, 딸은 6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2배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면은 아내도 하나 더 주셔야 되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지 어쨌든 그 숫자의 산술에서 벗어난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신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으로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 나머지 것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결정적인 차이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무엇으로도 잃어버린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어떤 일로든 어떤 불상사로든 잃어버렸어요. 다른 아이 낳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대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욥에게도 그런 그림자가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한날 한시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자기의 10자녀들, 다른 10자녀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욥에게서 그 그림자는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함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냥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딱딱, 야 가서 너 십자가 좀 지고 와. 좀 힘들겠지만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시간을, 이게 정말 사람이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욥에게도 잃어버린 자녀들은 다시 10명을 준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야 할 대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를 인간이 짐작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딸들은 이름으로 기록되면서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하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현세적인
재산의 회복 이런 것들도 2배로 갚아주셨지만 이제 이 욥의 회복을 통해서 고난 후에, 즉 이 세상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일어날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여권이 땅에 떨어져 있던 때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이 숫자, 인구 숫자에도 치지 않고 심지어 여종들은 재산으로 치고 막 이제 이랬던 때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고난 후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나라,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고통도 없는, 어떠한 모자람도 없는, 불평등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 덜 받고 더 받고는 없습니다. 이 10자녀가 남녀 차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는데 그 어떤 차별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주일로서는 제가 설교자로 섬기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다음 주일에는 복음대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그 자세한 광고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욥기를 맺으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된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축복,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이라고까지 말씀드리게 된 이것이 다른 누구보다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고 연중에는 또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연말에 와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에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싣게 하시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도를 하실까 저를 생각을 해봤더니 개척을 하면서 저는 남다른 각오가 있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남다른 각오가 있었습니다. 잘해봐야지, 잘 섬겨야지, 목사답게 살아봐야지, 막 이런 종류의 각오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웃으시니까 이상한데요. 그 코웃음으로 웃으시니까요. 제가 되게 이거 분위기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런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동안 못 그랬던 삶을 청산하고 좀 그렇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남다른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섬겨야 한다는 굳이 비유하자면 일종의 그 사장님 마인드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파이팅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섬김받게 하셨고 제가 가장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제가 전혀 기대치 못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보아왔던 신앙의 선배님들, 저희 또 목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항상 모자란 걸 채워줘야 하고 가서 섬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으로든 가장 잘 준비하는 것, 많이 갖고 있는 것, 모자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모자란 사람이었고 여전히 충분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려 하기 전에 회복시키게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로 살면서 내가 묵상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내가 내 존재를 비추어 보는 것으로서의 말씀은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기계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뭔가 연구해야 하니까 하고 봐야 되니까 봐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셨냐?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격을 그냥 제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1년 동안의 설교를 붙들면서 본문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본문의 은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이라면 그 은혜를 정말 다 잘 전하지 못해서 어느 날은 나만 은혜 받고 다 은혜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모자람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그 모자람을 채워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셨다는데 저의 감사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떤 종류의 감사, 어떤 종류의 회복함이 있는지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말일날 송구영신으로 모일 때 이런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모셔서 그 한 해 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회복이 일어났지, 없었던 일을 억지로 쥐어짜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감히 축복이라고 할 만한, 회복이라고 말하기엔 좀 아쉽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욥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왜 고난이 있었는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문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진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고난까지도 축복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이야기할 것 같은 문장,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으면서 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도 혼란과 불확실함의 바닥 가운데 떠밀려 다니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인생을 여전히 계속 살아나갈 것이고, 24년도에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